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산에서 청도 가는 25번 국도가 있습니다. 쭉 가다 보면은 남천면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도 면단인데요. 그 시골에서 왔습니다. 제가 원래 고향은 김천이거든요. 김천인데 제가 부산에서 사회에 가다가 이제 경산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30대 후반에 와서 지금 이제 곧 은퇴가 곧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젊음을 다 이 교회에 이제 바치고 이랬습니다.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후회는 없는 그런 이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한 71년 됐습니다. 71년 됐고요. 제가 이제 한 30 몇 년 동안 지금 사회 가면서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 불이 날 때 있었고, 또 심지어는 죽으라고 전도했는데 또 큰 교회로 왕창 몰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정말 그 죽기 살기로 달려왔는데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어느 아는 선배 목사님이 어떤 일을 벌였는데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보고 이제 대신 감옥에 가라고 돈 10억 준다고 이야기하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은 10억 받고 갔을 건데 그때 젊어서 못 갔습니다. 솔직하게. 그래도 또 즐거운 일은 있었다면은 103세에 소천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계셨는데, 소천하기 전에 1년 전에 한 보름을 곡기를 끊었습니다. 보름 동안. 곡기를 끊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강성중 목사님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 때로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의 의신 예배 아니면은 은강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은 늘 항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연말이 되어지면은 무당집에 찾아가는 사람 10명 중에 5사람이 교인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5사람이 찾아갑니다. 제가 직접 그 무당하시다가 이제 교회로 오신 분이 이제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5사람은 다 교인이랍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저도 그 말 듣고 목회자로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운명론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는 3가지 만능이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방송 떼어주실까요? 방송이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구나. 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만능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떼어주세요. 성령 만능입니다. 시작. 세 번째입니다. 믿음 만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인노를 하면서도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확하고 반듯하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 없지만은 약 40세 정도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40년 동안 이 좋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암흑색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유대인들의 전통은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죄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죄인가 이 사람의 죄인가 이렇게 연관지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주 혁명적인 대답하시는데 자신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미 병들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체하시다가 병들어서 이제 무덤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아침에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은 저녁 때가 되기 전에 이미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돌무덤을 해서 거기에 이제 사람을 안치시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어 있는 사람 보고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지금 죽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을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 있는 그 나사로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소리가 왜 이렇게 약하신겨?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목사가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아시죠? 예, 마라나타. 그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는 오셔야 되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어서 그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이요, 오늘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이 세상에서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청년들이요, 예, 아시겠는겨? 오늘 찬양도 잘하고 오늘 몇 분이 7분이 했어요? 7분이 찬양했어요? 8분이 했어요? 7분이 했는데 거기에 또 아이가 있으니까 8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별된 자로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습니까? 첫째입니다. 떼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40년 동안에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저도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지금 5대째 믿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다면은, 그걸 보고 천국 간다면은,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일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오늘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장님, 크게 하세요. 좀 크게. 저 뒤에 듣기세요? 좀 크게 하세요, 회장님. 노래 잘하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데 깊은 곳에 던져라,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은 고기가 안 잡힙니다. 비상식적인, 어떻게 보면은 비과학적인, 도저히 업으로서의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좋은 것만 순종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 하나 주보세요. 당장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먹는 거 빼앗으면 울고 야단날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요, 우리의 비상식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맞지 않지만은 주의 말씀이라면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기도 좋으면은 하나님 보시기도 좋은 겁니다. 사람 보기에 좋지 않으면 하나님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작은데도 순종하든지 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힘들고 집도 사야 되고 자녀도 공부시켜야 되고 직장도 든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요, 제가 이제 70이 다 돼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저도 그런 시기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운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 그렇게 합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는 것이고,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석씨였습니다. 근데 석씨만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돌석에다가 빛광자에다가 팔걸이자입니다. 한문을 쓰면은. 그럼 뭐예요? 다 합치면은 빛이 나면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아직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빛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빛이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운명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든 간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진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1970년도에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산골짜기 좋은 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교회들마다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고 산골짜기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도 대구신학교 나왔습니다. 대구신학교 나왔는데 그 당시에 대구신학교가 대명동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어디 갔는가 하면은 주암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바위에서 소리 지르고 막 감 지르고 뭐 무슨 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전 또 내려와 학교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교회가 승리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되나요? 정년회장님, 전도가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전도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지금은 주일학교가 사라집니다. 중고등부가 사라집니다. 젊은 층들이 사라집니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은 순종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시켜도 잘 안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젊은이들은요 말 잘 들었어요. 시키면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뭐 사주면은 말 듣고 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울부짖었던 이 대한민국이 교회들마다 지금 찬양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기도 소리도 끊어졌습니다. 흔히 말하겠죠. 목사님,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럼 그때는 몰랐습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부러지셨습니까? 여러분, 살기 너무 좋아진 거 감사하지만은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은광교회 청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은혜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언제 부어주실 것인가? 언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좀 큰 소리라서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달라고, 여러분. 젊은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돈을 보낸다고 선교는 다가 아니에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강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가셔서 선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14분이 매달 선교비를 내서 이제 필리핀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의 나가십니다. 강의 나가시는데 그 학교에 이제 우리가 15분의 목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아시아 복음 신학원 필리핀 대구 신학교입니다. 그래 정해놓고 이제 강 목사님은 부원장이고 저는 이제 그게 총책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으로 일을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돼. 세워져서 뭐합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기도와 열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청년들이요,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애기 어머니세요? 엄마세요? 아버지는 누구세요? 그렇구나. 아까 안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애기들을, 아이들을 키울 때, 손자들 키울 때 용돈 주면서 그냥 용돈 주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기 전에, 용돈 주기 전에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그걸 계속 강조해야 돼요.
기도해라, 학교 갈 때. 그리고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해라, 주일학교. 그래서 잘 참석하면 용돈 주고, 안 그러면 용돈 좀 깎고,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명절이 돼서 먼 거리에서 자녀들이 왔다가 돌아갈 때, 잘 가래, 이렇게 말 안 해도 잘 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향해서 손을 얹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머리 얹고, 하나님 이 손자, 손녀들이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멋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를 받는 자녀들은 반드시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2명 있습니다. 한 놈은 장가, 한 놈은 아직 장가 안 간대요. 곧 간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놈은 해병대 출신입니다. 한 놈은 공군 출신입니다. 2놈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한 놈은 지원해 갔기 때문에 갔고, 그 다음에 한 놈은 이제 해병대 또 지원해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날 휴가를 오게 됐는데, 저 연평대에서 휴가 오고, 한 놈은 저 밑에서 이제 휴가 오는데 경산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2놈을 부둥 안고, 제가 경산역에서 부둥켜 안고, 키가 1m 90입니다. 둘 다. 그래, 그 속에서 내가 파묻혀가지고,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자마자 기도했습니다. 갈 때 하나님 또 이제 서로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는데 또 제가 거기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불길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 번째가 해야 되거든요. 둘째로, 넘겨주세요. 자, 시작.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있을 건데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대상은 물질과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슬로건이에요. 우리는 죽자 사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직분자라고 여러분 자랑하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함을 팔 때 교회 이름을 넣고 직분자의 이름을 넣고 명함을 팔래 안 팔래 물었습니다. 기업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말은 안 파면은 예배 안 드리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올 때 휴대폰 끄고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물어들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자,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심지가 경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기업하셔야 돼요. 가정의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갈 때에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키울 때 아침에 학교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들, 예? 뭐라고 말해요? 자녀도 안 키워봤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갔다 온나, 맞죠? 잘 갔다 온나, 이렇게. 단디 갔다 온나, 이렇게. 차 조심하고. 근데 뭐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다른 일 합니다. 내 자녀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내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가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떼어주세요. 시작.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뱃속의 태아가 10달이 지나고 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뭐를 합니까? 탯줄을 자릅니다. 자르면 아이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고기도 끄떡끄떡 있어. 예?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야지만이 삽니다. 생명의 탯줄이 가위로 잘라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왜 시골에 있는 목사를 불러가지고 헌신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30대 40대 되어서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요. 집도 사야 되고. 맞잖아요. 맞나요? 집도 사야 되고. 또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직장에 또 안 잘리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결단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마치 잘라야 되듯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러 갈 때 이 사람이 갔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은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고 안 오면 목사님 전화 오고 싶어서 오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죠. 나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은, 믿음에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형통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눈을 감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떠졌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물은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단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은
개도 떼도 아닙니다. 개도 또도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입술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늘 청년들이요 이런 고백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과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강교회 청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습니까?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예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신방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제발 좀 부탁이 되는. 진짜 말 잘해요. 제가 부목사 했을 때도 전사님하고 이제 신방 가면은 꼭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제보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제가 혹시 말 잘못하면 그때 나오지. 그 애는 말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말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는 생사의 기름길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곧 다 돼갑니다. 시작.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나요? 예? 선물 받을 때 기분 어떠세요? 되게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강교회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강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강교회 성도들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청년들이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통 악기 중에 북 아시죠? 북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지만 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소금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녹아줘야 됩니다. 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녹을 때 빛이 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청년 여러분들이요, 북소리를 내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 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제대로 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개발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죽자 사자 감당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아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은광교회 청년으로, 은광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주를 위해 땀 흘리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모든 은강교회 성도님도 함께 복을 누리면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은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과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은신을 다짐하는 우리 보배 같은 청년들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이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 안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모든 이에 형통한 복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